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라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네, 예,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이더라고요. 완전 여름이라서 서재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 복도를 지나오고 마당에서 햇볕이 쫙 내리쬐이는데 순간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는 있잖아요. 이 뜨겁다 하면 뜨겁다 이 정도가 아니라 특히 예배 시간 전에 이게 느껴지면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힘들겠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조시는 거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염려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요. 또 그런 피곤해서 졸리면 졸리는 대로 또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또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깜빡 조는 게 어떤 분은 또 예배 시간에 깜빡 조는 게 그렇게 피곤이 잘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사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그것도 버텨서 또 이렇게 또 끝까지 또 버텨내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받으면 그래 깜빡 졸다가 탁 들은 그 말씀이 또 딱 마음에 꽂혀 가지고 또 한 주간 삶에 힘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마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를 줄 믿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전에 우리 보면 고대에서 전쟁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전쟁 어떤 기술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병법서 같은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병법서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법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입에서 지금 되새기는 그거. 여러분들 제 생각에도 손자병법 말고는 다른 병법서를 잘 모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자병법서가 가장 우리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손자병법서를 보면요, 이 손자가 생각했던 이게 병법 가운데 가장
또 최상의 병법을 소개한 게 있어요. 이 손자병법을 보면요, 이 손자가 생각하는 이 최상의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손자병법에서는요, 애초에 전쟁은 결국 해봤자 손해라고 하는 거죠. 해봤자 이겨도 피해를 입고 지면 뭐 더더욱이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해봤자 안 싸우고 해결하는 것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굳이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명확한 목표와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전쟁에서는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파악해서 승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직접 군사력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계략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력을 최대한 깎아내리고 난 뒤에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또 싸움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속전속결로 아군의 피해가 가장 적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모든 것을 뭐 길게 늘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기는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겨놓고 싸운다, 아니면 이기는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그냥 도망가라, 이게 뭐 최고의 또 그걸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하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은요, 병법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면서 이 병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자병법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병법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야기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또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말의 뜻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을 싸워서 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불태 아니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을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팀에는요, 반드시 전력 분석원들을 둬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현대의 스포츠는요, 모든 스포츠에는요, 이 전력 분석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싸게 그 분석원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보면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갖다 놔놓고 계속 이렇게 막 두드리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전력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경기가 아니라 상대방 경기를 가가지고 상대방 경기에서 매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싸우게 될 상대의 장점과 단점, 선수 개개인의 어떤 성향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 전력 분석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분석원들은요, 굉장히 요즘 현대의 스포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이 병법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을 한 사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이 병법을 정말 잘 활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붙어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신화가 있죠. 그것은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전무후무한 장군들 가운데 싸워서 한 번도 패해보지 않은 그러한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신화로 남아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뭐냐면 정보였어요. 정보와 그 분석, 그리고 거기에 맞는 훈련과 준비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군의 상태와 지형물 등을 철저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유리한 전투, 어떻게 우리가 같은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기 전에 그냥
지방에서 그냥 작은 고을의 한 사도 정도로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어영담이라고 하는 장군을 등용해요. 이 양반이 남해의 모든 바다 물길과 바다 속의 돌멩이 하나까지 다 알고 있다 할 정도로 시간과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물이 변하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이게 말 그대로 바다의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 바로 이 어영담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 어영담 장군을 정보 장군으로 이렇게 두었고, 직접 이순신 장군이 아무도 모르게 직접 지휘하는 어떤 친위 첩보 부대도 만들어 두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 가운데는 그 당시에 전쟁 임질이라는 당시에 우리 장군들이 일본군들을 죽이잖아요. 죽이면 어쨌든 이기면 승전보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적을 잡으면 다 죽이고 목을 자르는 거였어요. 포로로 잡아도 무조건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급을 몇 개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승리 장계에 써서 조정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죽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 죽어 있는 시신 옆에 가갖고 목을 자르고, 뭐 수군들 같은 경우 물에 둥둥 떠 있으면 그 목 잘라 가져가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좀 잔인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죽은 장수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서 생포한 사람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두고 오히려 좋은 식사도 주면서 대접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이순신 장군 성품이 그냥 사람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성품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정보였어요. 정보. 그들을 좋게 대우해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녹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본군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더 유리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이 정보를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이기는 싸움을 했어요.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 전쟁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7년간의 그 처참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이 병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했던 그러한 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스포츠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등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적을 알고 잘 분석하는 것은 곧 승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또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영적 병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섣불지고 불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 그대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요, 이미 유대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바울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동력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에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말려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철저하게 말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 여행을 다니며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장 지금 직접 그 교회에 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신앙을 북돋워 주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때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다라고 해서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까지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있는 갑옷과 그리고 무장을 하는 그 무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온몸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허리띠와 호심경, 그리고 신발, 방패, 투구, 검 등으로 무장을 우리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전쟁은요, 과거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 고대에 있었던 전쟁과 그리고 전쟁의 방법, 무기, 체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하고 지금의 그 모습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군인들의 모습으로 본다면 완전 군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군인들의 완전 군장, 이렇게 하이바 쓰고요, 옷 다 입고 전투화 신고 그리고 군장까지 메고 총 메고 막 이런 모든 것들 다 갖추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해야 하는 이 전쟁,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기에 이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 전쟁인지도 느끼지도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앞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 전쟁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싸움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직접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적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무시무시한 상대예요. 그 상대를 우리가 매일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처럼 우리가 날마다 군복을 구하고 총과 각종 무기를 구해서 완전 군장을 하고 다녀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군복을 입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쟁이 영적 전쟁이듯이 이 영적 전신갑주 또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의 상대는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쉽게 말하면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갈등을 겪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립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는 그 사람 자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수는요, 바로 사탄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진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것을 빨리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게 있었거든요.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사람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바울이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요,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심지어 어떤 이적까지 일으켜 주셨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정도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무슨 신화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깃을 잡기만 했을 때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바울이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겉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환자를 위에 딱 올리게 먹기만 해도 환자가 나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에요.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또 얼토당토 안 하는 또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주술을 행하는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술하는 유대인들이 실험을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 힘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랬냐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바울 흉내를 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기가 쫓겨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이 했던 것을 흉내만 내려고 했으니까 이 귀신들이 그냥 우습기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이 잘못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쫓아내려고 선포를 했지만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소문들이 쫙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고 예수의 그 능력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이제 주술을 했던 그 마술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를 해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마술하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고 그 모든 마술을 부릴 때 썼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한자리에 모아서 불태워버려요. 성경을 보면 그때 불태웠던 책의 가격이 한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다 불태워 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은 분명히 있으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활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고, 성도들은요 그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야 되는 우리의 전신갑주, 차라리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어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군인들도 있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군복을 입고 있지만 저녁에는요 옷을 해체해요. 해체하고 체육복으로 활동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갈아입어요. 갈아입고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 되면, 요즘에는 이제 주 5일 근무제니까 아마 토요일 전일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반만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군생활 할 때 반만 쉬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군복 입고 근무 서다가 오후 되면, 물론 바깥에 위병소를 지키는 친구들은 옷을 다 정적으로 군복을 입어야 되지만 실내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친구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서 그렇게 활동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완전 군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군생활 할 때에 92년에 제가 군대에 가서 94년 연말에 제대를 했는데 93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93년 7월,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정확하게 7월이에요. 7월.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그 유명한 군대에서 그 유명한 진돗개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환을 했어요. 교환병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교환병은 전방에서, 교환병은요 웬만한 전화통화, 오늘따라 왜 이리 전방으로 올라가는 전화가 빨리 빗발치지? 막 이러면서, 그때 제가 토요일 제가 근무 썼던 기억이 나요. 전화기를 딱 도청을 해보니까 김일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죽었다는 말이 일주일 전에 이미 그 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것이 허위 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허위 정보 아니야 했더니 진짜인 거예요. 비상이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밖에서 운동하고 있는 친구 다 뛰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군장을 다 차는 거예요. 완전 군장으로 대기하라 이래놓으니까 전쟁 난다고 전부 다 들어가고 완전 군장을 다 하고, 저희들도 근무서다가 뛰 내려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군장 다 메고 올라와서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한 3일 동안은 총을 옆에 끼고 잤고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총은 다시 반납해서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리고 군장도 놔놓고, 그 대신 옷은요 단독 군장으로 군복 입고 잤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든지요. 군복 입고 잔다라고 하는 게 몸에 배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완전 군장을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입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런 무장태세를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영적 전신갑주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영적 전신갑주를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취했던 전신갑주는 허리띠, 호심경, 그리고 신발, 그리고 방패, 투구, 검이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요 영적 의미로 하나씩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표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인데 이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야 하고, 그리고 신발은요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데 이 전투화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만 마귀들이 쉬지 않고 쏘아야 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6가지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 하나 빠짐없이 필요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좀 무겁다고 해서 벗어버리고 싸움에 나갈 수는 없어요. 저희 시대에도 저희 시대의 때 또 제가 과도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철모와 하이바를 동시에 썼던 게 군번이에요. 처음에는 철모를 쓰고 그 다음에 하이바로 바꿔줬어요. 와, 저는 철모에서 하이바로 바꿀 때 진짜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철모 안 쓰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철모 쓰고 1시간만 있으면요, 이 기압도 이런 기압이 없어요. 그냥 목에 디스크가 안 걸리는 게 신기해요. 너무 무거워요. 이걸 쓰고서 너무 무거운데 옛날 어머니들은 다라이를 이마에 여기 메고 2시간씩 걸어다니는 거 보면, 그 논두렁을 걸어다니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그 모습 보면서 조선 사람들은 썩어 사는 사람들이라 했다잖아요. 이걸 머리에 쓰고 손 딴 거, 애 손 딱 붙잡고, 애 등에 하나 메고, 하나 들고, 머리에 이따만 다리에 딱 얹고, 그래갖고 그 논두렁이를 갖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이바가 너무 죄송합니다. 철모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이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행복하든지. 근데 그 바꿔줬다 우리 고참들은요, 얼마나 성질을 내든지 이제 라면 못 끓여 먹는다고. 왜 그러다 말라면 끓여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철모도 써봤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구원의 투구가 무겁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의 방패가 날 보호하니까 성령의 검은 필요 없겠지 하면서 검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모두 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 필요한 이러한 장비들은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잘 점검을 하고 손질을 해둬야 돼요. 정말 잘 손질해야 돼요. 총은요, 거의 매일 닦아야 돼요. 저희들도 한 2, 3일에 한 번씩 닦았던 것 같아요. 총 쏘지도 않아도 총을 늘 매일 같이 총 분해하고 조립하고 막 끼우고, 심지어는 이 분해 조립하는 시합도 했잖아요. 시합에가 그 1등하면 보상휴가도 보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조립하고 막 이런 것들 늘 항상 하고, 늘 총구 닦고, 늘 총구 들고 막 불이 비쳐갖고 쳐다보고 있고, 뒷거리다 그러면 또 다시 닦아야 되고, 늘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군인들은요, 귀찮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사시에 전쟁이 나면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전쟁이 비상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왕좌왕 안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평소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딱 터지자마자 신속하게 빠바박 움직이면서 준비를 해요. 근데 총구 같은 거 미리 안 닦아놓으면요, 사격할 때 난리가 나죠.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미리 안 닦아놓으면.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기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구는 늘 닦아둬야 되죠. 그런데 군인들은 있잖아요. 물론 모든 군인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총 사격하는 거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총 쏘는 자체는 재미가 있죠. 총 땅 쏘고 그 쾌감이 빵 하면 어깨 탁 밀리면서 총 쏘는 그 쾌감은 참 좋아요. 그런데 총 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이 총을 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너무 싫어요. 막 진짜. 그러니까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고요. 내 총 세워놓고 총구 위에, 저희 때는 총을 함부로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 바둑알 올려놔가지고 총구 딱 격발해가지고 딱 하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 기합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떨어질 정도로 고정을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총도 매일 닦아야 되고요. 늘 그랬어요. 너무 귀찮지만 그 귀찮은 것 때문에 사격한다 그러면 짜증부터 확 올라왔어요. 또 닦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닦아놓으면 큰일 나요. 나중에 훈련나가 진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러면 못 맞춰요. 사격 아무리 잘한다 하는 사람이라도 총구 안 닦아놓으면 이 사격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전신갑주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귀찮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사시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그대로 움직여 나가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귀찮아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손질하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것을 손질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하는 등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록 귀찮고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잘 매일같이 손질하고 매일같이 닦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서 이것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우리의 전신갑주를 한 번에 준비해서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의 전신갑주는요, 모두가 다 예수님하고 깊이 있는 관련이 있어요. 영적 전신갑주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존재이죠. 이처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확실히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좋은 소식,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도 예수님이 신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요,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지, 내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 내가 성령의 검을 어디다 뒀더라, 내가 오늘 이거 안 닦아놨는데,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도 쉬워요. 문제는 너무나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요, 전신갑주를 너무나도 쉽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믿는 척 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무장되어지는 것,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바로 사탄입니다. 비록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능히 이런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되 바르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가 있고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대적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믿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펼쳐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